Alright, 오늘 시작해 봅시다. 루이지애나에서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은혜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두들을 만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으로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걸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주제와도 이건 통하는데요. 따라서 저는 오늘 정확히 언제 짐승의 표가 등장할 것인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전 유튜브에서 짐승의 표에 대한 한 영상을 봤는데 그건 2018년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건 약간 흐름에 뒤처졌고 RFID 칩 얘기를 했는데 그건 쌀알 크기 칩이죠. 지금은 칩이 더 작아졌고 지금은 모래알 만한 칩이 존재하죠. 전 사진에서 봤는데 날개 같은 게 3개 달려서 회전하는 칩이 바람 속으로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이 아주 빨리 발전하는데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길게 말할 것은 아니고 표가 언제 나타날 것인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길 우리는 이미 대환란기에 들어와 있고 짐승의 표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이면 우리는 자신의 교리를 바꿔야 됩니다. 저는 교리를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 3절, 저는 오늘 많은 구절들을 다룰 텐데 먼저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것이 중요한 단어인데 when, 여러분은 when, 언제라는 질문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란 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게 브레이커 형제 어떻게 감히 휴거가 언제 있을 거란 얘기를 합니까? 그거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when, 언제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라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 아니고 휴거의 때를 궁금해하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십자가 한참 전부터 주의 제자들은 그걸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오케이? 그들은 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따라서 흥미로운 질문은 when, 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기를 오늘날 우리가 짐승의 표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렇다면 우리의 교리에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제 생각엔 그렇다면 온 교회가 그들의 교리를 바꿔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짐승의 표가 뭐냐는 것은 잠시 접어두고 저는 그걸 말하는 영상들을 봤었는데 지금은 언제 오느냐는 것만을 다룹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경에서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그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절들의 문맥을 파악하면 그 일이 언제 있을지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저는 성경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예언된 대로 어느 날 짐승의 표가 등장하고 그때는 성경대로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나 이름이나 숫자가 없이는 매매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믿지만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찾을 텐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해야 될 것은 저는 프리밀레니얼리스트, 전천년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약어로 표기하겠는데 이 말의 뜻은 제가 예수께서 천년왕국 전의 아마겟돈 때 돌아오시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또한 저는 환란 전 휴거론자인데요. 그 말은 예수께서 휴거를 위해서 먼저 재림하시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건 즉 예수께서 시차를 두고 2번 다르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초림하실 때에도 2번에 걸쳐 오셨기 때문인데 먼저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고 33년 반을 사시다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또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다시 승천하셨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2단계인데 재림도 2단계라는 겁니다. 그가 구름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들어 올리시는 오심이 있고 육체로 오셔서 땅에 천년왕국 세우실 때가 있죠. 저는 유튜브에 예수 그리스도의 2번의 오심이라는 영상을 올려뒀으니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셨다면 이렇게 2번 저렇게 2번인 거 아시죠? 성경을 모르면 다 섞어버린 채로 한 번만 오시는 걸로 생각할 겁니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할까요? 그건 무서운 생각인데 따라서 저는 전천년주의를 믿고 저 사람들은 안 믿는데 지금 이미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웃기는 얘기죠. 저는 또한 환란 전 휴거를 믿는데 근래에 환란 전 휴거의 교리가 많은 공격을 받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게 어리석다고 하면서 브레이커 당신 거짓말쟁이 미혹자라는데 그들 환란 전 휴거 교리가 1800년대 다비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 보셨나요? 성경은 당신이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라고 연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환란 전 휴거는 다비가 시작했다는 말을 하고 다니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앵무새처럼 다비가 만든 거야 하는 건데 저는 그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질렸습니다.
다비 이전의 세대주의 윌리엄 C. 왓슨 그는 입증하면서 말하는데 다비 이전에도 환란전 휴거 가르친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들이 거짓말합니까? 그거 정말 유감인데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공부 안 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책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본 교회의 환란전 휴거 켄 존슨이 썼습니다. 그는 초기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 사람들은 1800년대 다비 이전까지는 누구도 환란전 휴거를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죠. 좋습니다. 저는 바울이 환란전 휴거를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그건 맞고 저들은 틀렸죠. 그들은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는데 이 책에서 말하기를 AD 240년에 빅토리아누스라는 사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환란전 휴거에 대해 언급했는데 또 에프라임이라는 사내도 있습니다. AD 373년 에프라임이 이렇게 말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이는 주의 모든 택함받은 성도들이 환란전에 모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AD 373년에 환란전 휴거가 이렇게 언급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다비 이전에는 아무도 환란전 휴거를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거짓말입니다. 입 좀 다물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건 진실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들은 그 중간 시대에는 그걸 말한 사람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암흑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었고 참된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이단이라고 했죠. 그때는 바른 교리가 없었던 게 놀라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환란전 휴거는 가르쳐줬고 너 다비가 만든 거예요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지겹습니다. 성경을 좀 읽고 입을 다물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는 대신에 성경 공부하는 게 어떻습니까? 괜찮다면 저는 여기서 잠시 더 제 생각을 토로하겠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죠? 오케이, 따라서 저는 예수님이 환란전에 오시는 거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 1800년대 다비가 환란전 휴거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이제 성경은 세대들에 관한 책인데 온라인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들은 다비가 세대주의 시작했다 하는데 이건 다비 이전의 세대주의라는 책입니다. 이거 보면 1700년대, 1600년대에 사람들이 세대주의를 알고 있었던 게 나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무지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데 그들은 저를 보세요. 저는 무식합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를 계속 할수록 무식한 거죠. 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은데 저들이 하는 일은 성경을 읽는 대신에 남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보는데 교회 시대의 환란기,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와 있습니다. 교회란 뭐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온라인 이건 매우 중요한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니다 합니다. 제가 믿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블레이커 당신 틀렸다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니요. 당신들이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 말을 따르지만 전 성경을 따르고 성경대로 말합니다 하죠. 문제가 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제가 틀렸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저는 생각을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성경이 말씀한 것 대신에 사람 말을 따른다면 그게 문제인데 그들은 많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걸 믿는다 주장하지만 전 성경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구절들을 선택해서 자신이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 성경을 믿고 말씀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걸 믿는데 그렇지 않으면 미혹당하죠. 오케이?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갑시다. 온라인? 우리가 환란전 휴거를 믿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휴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휴거의 목적이 그것인데 예수께서 신부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는 그녀를 환란에 넘겨줄 것이다 하실까요? 왜요?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우리 사도인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는 내가 너희를 정혼시켰다고 하는데 정혼이 뭔지 아십니까? 약혼이죠. 오케이. 이 두 명은 약혼했고 결혼할 사이다 하는 거죠. 제가 성경을 봤더니 여기서 신부는 교회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교회는 약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약혼했다고 하는데 이는 결혼 만찬이 휴거 이후에 있을 거라는 얘기죠. 하늘에서 잔치가 있겠죠. 혹자 하나님께서 결혼잔치 미뤘다가 땅에서 하실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지 결혼잔치는 있을 겁니다. 우리는 결혼할 것인데 성경에 따르면 주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구절들을 보여드리겠는데 마태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약혼했으면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그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아도 쓰죠. 마태복음 1장 18절 보세요.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이제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이 구절을 손에 끼워두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 1장으로 갑시다. 그녀는 정혼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했었는데 그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죠. 한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인해 예수를 잉태했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관계가 없었습니다. 맞죠? 이제 누가복음 1장 27절 다윗의 집에 속한 남자, 즉 요셉이란 이름을 가진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정혼했죠.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와서 24, 25절을 봅시다. 그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들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만 성령께서는 성경의 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25절 보시면 그녀가 그녀의 맏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정혼했었는데 그럼에도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는 그녀를 아내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부는 아내이죠. 우리는 아직 정혼 상태이고 하늘에 가지 않았으며 혼인잔치에 가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신부입니까? 성경이 맞다면 우리는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짐승의 표가 주어진다 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대환란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온라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이제 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을 위해서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중 다수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가 아니다 하기 때문이죠. 전 그 말을 듣고 의아해서 당신의 성경을 읽는가 하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 중 하나가 제게 한 번은 말하기를 그 신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했는데 저는 교회가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신부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요? 했죠. 저 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저는 누군지 압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따라서 그리스도는 남편이시고 아내는 교회입니다. 자, 제 말은 제 노트에 더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나머지를 읽어도 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요한계시록은 그녀를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온라인? 구약 이스라엘은 성부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성자와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게 그것인데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께서 자기 아내를 대환란에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자신의 아내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생각에 그게 27절입니다.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 보세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얼라이 어떤 남자가 자기 약혼녀에게 나는 당신과 정말 결혼하고 싶지만 먼저 당신 저 남자한테 가시오 하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께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죠. 그런 분이 여러분께 좋은 남편이겠습니까? 한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할 거라면서 그 나중에 올라간답니다. 그럼 어떻게 점이나 흠이 없이 올라가나요? 우리가 표를 받는다면 점과 흠이 생깁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면요. 저는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저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는 걸 보지 못합니다. 전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고 구원자답지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마음대로 하게 두신다는 말이죠. 제 말은 그건 소름 끼친다는 거죠. 따라서 마리아는 처녀였고 교회 또한 순결한 한 처녀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왜 마귀가 우리를 더럽힐 수 있게 허락되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시나요? 그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라인? 또한 대환란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아신다면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성경을 아신다면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절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절하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는 7장에서 스테판이 돌에 맞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늘에 서 계셨는데 마치 그가 그때 돌아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태세 같았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 시대가 열렸고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그 모든 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부분적으로 눈멀게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실 것인가 하는 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 환란절 휴가 없다 하는데 세대들도 없다 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도 끝내셨다 하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끝내셨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 구절들을 아주 빨리 봅시다. 먼저 볼 구절은 다니엘입니다. 70주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정해졌다는 그것인데 그 하루는 1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마지막 한 주 7년이 아직 성취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앞에는 그 7년이 남아 있습니다. 미래의 그 7년 기간이 뭐라고 불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펴진 않겠지만 예레미야 30장 7절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합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따라서 이 기간은 야곱의 고난의 때인데 환란기가 그런 이름입니다. 그것이 야곱이라고 불린다면 그 기간은 이스라엘에 관한 기간인 것이죠. 구절들을 빨리 보겠는데 신명기 30장 전 이번 시간에 가능한 많은 구절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인트로덕션 도입부입니다. 여러분께 그걸 보여드려서 저 사람들이 거짓 교리가 얼마나 틀렸는지 알려드리는 거죠. 그들은 반유대주의, 반휴거주의, 또 많은 경우에 그들은 환란절 휴거의 바른 교리를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사람들은 속이려고 하고 또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5절 내가 내 앞에 둔 이 모든 것, 즉 복과 저주가 내게 오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하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해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 주 내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때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흩어 함께 살게 하신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내게 속한 자 중의 어떤 자가 하늘 맨 끝 지역들로 쫓겨났을지라도 제가 추측하기로 그들이 스타게이트 영화처럼 외계인들이 사람들을 데려갔다고 말할지라도 영화 스타게이트에서처럼 유대인들이 어떤 다른 행성들에 갔을지라도 그들은 다시 와야 합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거기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리니 내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며 또 그분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1947년 흥미로운 뭔가 일어난 걸 보는데 그러다가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되었죠. 혹자는 그들이 정부를 공식 출범한 것이 1949년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다 그 무렵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돌아왔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그들을 다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은 질문은 언제냐는 건데 신명기 4장 성경 언제인지 알려줍니다. 하하.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다면 대단한 겁니다. 혹자가 저보고 당신 정말 성경을 읽었습니까? 라는 글씨를 쓴 티셔츠를 입으라고 하는데 제가 그 질문을 자주 합니다. 당신은 정말 성경을 읽었습니까? 라고 저는 묻습니다. 신명기 4장 30, 3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환란 중에 있어. 내가 환란 중에 있어. 그들은 그건 단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겪었던 시험과 환란들이죠 하는데 9절 전체 보세요. 내가 환란 중에 있어 이 모든 일들이 내게 닥칠 때 곧 마지막 날들에 하하 그렇다면 이 본문은 대환란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죠. 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끝내셨다 하는데 저는 그 말 대신 성경을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죠. 레위기를 빨리 보겠는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성경에 있는 줄 모르셨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레위기 26장 보세요. 성경에서 때는 1년인데 우리는 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 언급을 보죠. 레위기 26장 2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레위기 26장 24절 여기뿐만 아니라 28절에도 있습니다. 24절, 28절입니다. 보십시오.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너희를 심지어 7배나 벌하리라. 7 times. 그리고 28절에서 나도 경노 중에 이것은 하나님의 경노인데 우리는 대환란 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것을 보죠. 나의 경노 중에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나 곧 내가 7배나 7 times 너희를 징계하리니 이것은 7년 대환란 언급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걸 보면서 저는 와 오케이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 하는 바 짐승의 표가 언제 있을 건지를 설명하기 위한 인트로덕션 도입부입니다.
저는 짐승의 표가 대환란에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 전에 여기를 떠날 것이라고 믿죠. 한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는데 이 구절은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체크해 놓았는데 저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대환란 중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보겠는데 계시록 8장을 빨리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고 세대들을 모르면 그런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우리가 계시록의 때에 살고 있군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보여드리겠는데 오케이. 제가 8장을 읽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수년 전 저는 초기 집회 때 알게 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똑똑했고 UFO를 추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그의 일이었죠. 그는 맨인 블랙 같은 사람 중 하나로서 해안 경비대에서 일했죠. 그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그는 흥미로웠고 제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제게 당신 제 이름은 뭔지 아시나요? 그게 뭡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크게 속이고자 하는데 마귀는 아마 거짓 휴거를 일으킬 거고 사람들로 하여금 대환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게 하고 계시록의 일들을 그게 실제로 있기 전에 가짜로 페이크로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우리 교리가 틀렸구나 생각하게 되겠죠.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고 언제나 그걸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때를 살고 있고 저는 그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우리가 지금 대환란 중에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계시록 8장 보세요. 7절 본문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잇따라 나와서 땅에 쏟아지므로 나무들의 3분의 1이 타고 사람들은 여기서 잠시 멈춘 다음에 지금 캘리포니아를 보세요. 온통 산불이에요. 전 세계도 비슷해요. 그들은 구절의 나머지는 읽질 않습니다.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제 집의 정원에는 푸른 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모든 푸른 풀이 타버렸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구절의 일부만 떼어서 적용하죠. 더 나쁜 경우가 이건데 9절입니다.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후쿠시마의 해양생물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저는 들었고 그곳에서 방사능이 누출돼서 동물들이 죽는다고 들었습니다. 한데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는 건 보셨나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왜곡해서 말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8절에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므로 라팔마 화산 모두가 라팔마를 보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용암이 바다로 흘러갔죠. 근데 9절의 다음 부분을 보세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지금도 죽은 바다가 좀 있는데 그들은 붉게 변한 곳을 지목하면서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분일 뿐이고 전체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 걸 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 구절은 쑥별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거 봤습니까? 네. 저는 그들이 지난 수개월, 지난 수년간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어떤 혜성이 가까이 온다고 하면서 말이죠. 모두가 그 말을 하는데 그게 이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일들이 있기 전에 마귀가 거짓으로 모방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는 잘 속이지는 못하는데 여전히 제 뜰에는 풀이 나 있습니다. 제 말 뜻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걸 보면서 저는 속임 당하는 것이 아주 쉽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이걸 보면서 저는 언제의 문제로 돌아가겠는데 그에 앞서서 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흥미로운 뭔가 찾아서 말이죠. 마크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최초로 표를 받았는지 나오죠. 그 창세기인데 4장 15절입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거기 펴십시오.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 옛날 가인이라는 이름의 사내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십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표는 마귀가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표하신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피부색이 바뀐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은 그 이마에 큰 점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게 뭐든 간에 여러분이 글을 보면 저 사람 뭐 잘못됐구나 하고 피할 만한 것이고 이는 이전에 그에게 없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그에게 표를 주셨고 그를 보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만한 표식이었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표를 받았고 심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를 심판하셨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즉시 죽이지 않으셨죠. 그게 이상한 점은 율법하에서 누군가가 살인을 하면 그는 사형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카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는 건데 저는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표가 가인이 받은 심판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주시죠. 그가 태어난 최초의 사람들 중 하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다음 경우를 에스겔 9장에서 봅시다. 이곳은 율법하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그렇다면 그들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게 하겠다.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 하십니다. 따라서 여기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표를 주시는 걸 봅니다.
그것은 심판의 표이면서 또한 죽음을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흥미로운데 보십시오. 에스겔 9장 4절로 7절. 4절로 7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곳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신 뒤에 또 그분께서 내가 듣는 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면서 살육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표를 받은 사람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표가 없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맞았고 표가 없으면 죽었고 표가 있어야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상하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표를 주셨고 그것이 보호의 표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전의 경우에는 심판의 표였고 이번에는 그를 죽이지 말라는 표였죠. 이상하죠? 제 말은 우리는 이상한 표들을 보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들이 나온 거 아셨나요? 짐승의 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표들도 있는데 사실 계시록에도 14만 4천 사람들이 표를 받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이마에 표를 받는 것 같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표를 하시고 마귀도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마귀의 표는 상당히 이상하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마귀의 표. 근데 이상하죠? 암살자가 살인 청구를 받아서 누군가 죽이려 할 때 그 대상을 마크 한다고 하고 그 이상하죠? 독일인들은 그들의 화폐를 뭐라고 합니까? 마크죠. 이상하죠? 전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릅니다만 흥미롭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마크들이 있는지 의아해집니다. 저기로 가면 짐승의 표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대환란에 넘어가면 사람들은 그걸 받아야 합니다. 저는 대환란 이전에 어떻게 그 표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MOTB라고 부르는데 The Mark of the Beast, MOTB. 우리 이제부터 계시록 가서 이걸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계시록은 연대기적 순서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계시록을 읽을 때 뭔가 알게 되는데 흥미롭습니다. 그건 같은 사건에 대해서 4번 다시 쓴다는 것인데요. 신약의 마지막 책에서 그런 것인데 또 흥미로운 게 뭐냐고요? 신약 성경의 시작 또한 같은 사건, 즉 복음에 대한 4개의 다른 이야기들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어떻게 인간이 쓴 책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지문인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모든 성경은 시작한 대로 끝납니다. 동산에서 시작해서 동산에서 끝나죠. 동산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동산으로 돌아오죠. 대단하죠? 성경은 순환하는 체계입니다. 이 모든 걸 보면 여러분은 흥미롭게 생각할 건데 따라서 짐승의 표는 성경에 나오기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바이블 빌리버이고 그게 예언되어 있기에 저는 그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케이, 이제 질문은 언제 나타나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짐승의 표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케이, 제가 짐승의 표가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을 봤을 때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지 말이죠. 만일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짐승의 표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질문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지난주 우리 영상을 기억한다면 제가 어떤 사람들의 영상을 언급했던 거 아시죠? 그 사람은 만일 당신이 현재 주어지는 어떤 것을 받으면 그게 짐승의 표이고 그걸 받은 당신이 저주받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케이, 저는 그가 옳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가 자기 믿음을 주장하는 건 존중합니다. 그는 그걸 굳게 믿고 있는데 저는 그에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려면 제 교리가 바뀝니다. 제 생각에 그는 성경이 아닌 자신이 특정한 지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는 정식 사역자가 아니고 성경을 잘 모르는데 그가 알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신이 주장을 했는데 저도 비난하면서 저를 배교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 주장과 다르게 말한다고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극단의 입장에 선 다음에 당신이 우리 쪽에 서지 않으면 배교자다 하죠. 당신의 입장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면 닥치시오 이 배교자 하는 식인데 그게 이단이 시작되는 방식이죠. 이단은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들에 대해 너무 교조적으로 집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동시에 너무 소극적일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이 헤이 그 문제를 논의합시다 하는 거라면 네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건 성경 문제이기에 논의를 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서 계시록으로 갑시다. 거기서 교회를 다루는 게 보이죠. 저는 성경학교에서 배우기를 계시록에서 교회가 4장에서 들림받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4장은 하늘에 있는 문으로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가 끌려 올라갑니다. 그게 휴거의 모형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계시록의 나머지 본문은 이 시대와 이 시대를 다루는 겁니다. 즉 세 가지 이벤트를 다루는 건데 대환란과 아마겟돈, 천년왕국을 다루죠. 전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이제 우리가 먼저 다뤄야 될 게 이건데 교회 시대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교회 시대 성도들이라 부르는데 휴거가 일어나면 환란 성도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 두 성도들은 같지 않죠. 그들은 서로 다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알지 못하는 것이 거기에 같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기서 성도들이란 말을 보면서 그 성도들을 이 성도들에 맞추려고 하고 그건 틀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성도가 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성도들이 되고 그들은 못 배임당합니다. 그렇게 성도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올바로 나누면 이해하게 됩니다. 4장에서 여러분은 하늘의 문이 열린 것과 휴거의 모형적 사건이 일어난 걸 보죠. 5장에서 19장까지는 같은 사건에 대한 4번의 반복된 기술이 나오는데 많은 반복이 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헤이 브레이크 형제 나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2번 만드셨다고 합니다. No, 주님께서는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인간 창조를 2번 말씀하는데 반복적으로 말씀한 것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더 자세히 말씀하죠. 아담을 2번 만드셨다는 게 아닙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이 나오고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을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성경을 알려면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세대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올바로 나누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온통 저쪽 구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12장을 시작해 봅시다. 성경은 세밀한 책이고 제 말은 이 책이 사건들의 시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절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오케이, 저는 다소 생략하겠는데 4절에서 우리는 천사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5절에서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로 채어 올라가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였는데 저는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함이더라. 1260일인데 그것은 3년하고도 반입니다. 따라서 저는 언제나 대환란은 3년 반이 2번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3년 반 동안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데 흥미롭지 않습니까? 좀 더 내려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절에서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더라. 한 때는 1, 두 때는 2, 반 때는 0.5 합치면 3년 반인데 맞죠? 이렇게 3년 반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기 후 3년 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 온통 미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 미래에 대한 것이죠. 이 장에서 제가 다루고 싶은 게 더 많지만 이제 짐승의 표가 언급된 13장으로 갑시다. 1절의 말씀을 봅시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때를 통치하는 한 짐승을 봅니다. 오케이, 저는 그 짐승을 여기 표시하겠습니다.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인데 여러분은 두 짐승을 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두 짐승이 본문에 나타나는 걸 보는데 이 둘이 같은 존재일 수 있을까요? 그가 죽었다가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 말인데 성경 하나를 죄의 사람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둘을 완전히 다른 별개로 보고 다른 이들은 이 시점에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암살당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 후에 멸망의 아들이 되어서 통치한다고 보죠. 이렇게 성경 해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판단해야 되죠. 이렇게 짐승들이 나오는데 좀 생략하고 3절을 봅시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며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짐승의 표가 주어질 즈음에 암살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암살이 지금 일어난 거 봤습니까? 세계 최고 리더가 죽임당했다가 되살아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거 보셨습니까? 저는 그 자가 3일날과 3일 밤 동안 죽어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마귀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모방할 테니까요. 상상해보세요. 세계 지도자가 죽고 만민이 슬퍼하는데 그의 장례식장에서 그가 벌떡이라 하면서 오케이 나 멀쩡해 하고 모두가 아 하고 놀라면서 그 사람이 관에서 걸어 나오는 거 말이죠. 제 말은 그런 거 지금 일어났느냐는 건데 그런 일 보셨습니까? 뉴스에 났습니까? 네, 거짓 뉴스들이라면 날 수도 있죠. 그렇죠. 또 본문이 말씀합니다. 4절에서 그들이 용에게 경배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경배와 관련된 일을 보죠.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와 전쟁을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그에게 42달 동안 지속할 이 continue라는 표현이 새 역본들에선 바뀌었습니다. 이거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42개월은 1260일 혹은 3년 반이죠. 이건 즉 그가 첫 3년 반을 통치하고 이어서 후 3년 반을 다스릴 거라는 얘기죠. 따라서 그는 이 기간 중에 활동할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대환란을 가리키고 그 전이 아닙니다. 무엇이 지속되는 건지 보겠는데 7절을 보려고 합니다.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데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그는 어떤 성도들을 정복합니다. 그가 환난 성도들을 정복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no 그가 지금 우리를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8절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지금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No. 휴거를 놓친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겠죠. 또 이걸 보세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그냥 생명책과는 다른 거 아세요? 두 가지 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전 성경에 나온 책들에 대한 유튜브 영상 올렸는데 그냥 생명책이 있으니 세상에 태어나 살다 죽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그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이 있는데 거듭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데 그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름이 지어지는 사람들은 생명의 책에서 지어지는 것이고 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때 이름이 들어가지 못하고 제외됩니다.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자처하지만 사실 아니죠. 왜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이건 우리일 수가 없는데 이는 우리의 이름이 그 책에 있고 또 제거될 수 없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먼저 떠나야 됩니다. 온라인 더 많은 걸 다룰 수 있지만 에베소서 1장 13절 영원한 안전 우리는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그 이름이 한번 책에 기록되면 지워질 수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봉인하시면 나갈 수 없습니다. 계속 10절 보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끌고 가는 자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계속 보세요. 여기에 성도들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니라. 또다시 이건 환난 성도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책에 있는지 그 여부를 따지기 때문이죠. 이쪽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구원받은 거 알죠?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오케이. 저는 이 장에서 많은 것들을 생략하겠는데 시간 되시면 여러분 다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로 갑시다. 우리는 15절을 봐야 되겠는데요.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즉 우리가 보는 바 표를 주는 이 산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그의 형상에 경배를 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와 있고 짐승의 표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면 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요? 누구 아시는 분 있나요? 그의 형상을 보셨습니까? 온 세상이 그를 경배합니까? 14절에서처럼 그가 기적을 행합니까? 여러분 최근 기적들 보셨습니까? 저 아닌데요. 여러분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보셨습니까? 아직 아니죠. 1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일이 일어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런 것을 모든 사람이 받고 있냐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전 그런 거 아직 보지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No, 우리는 표의 전 단계가 될 땡땡이 주사를 맞지 않겠어요. 난 저 그리스도가 할 일을 도와주지 않겠어요. 하죠.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양합니다. 하죠. 17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오케이. 그 이름이 뭐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 모든 관심거리가 그분의 이름이었죠.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였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이름은 뭔가요? 전 모르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정말 많은 게 있는데 계속 봅시다. 저 16장 보겠습니다.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따서 지금 땡땡땡 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그 땡땡땡을 맞고 있습니까? 전 그들이 누군가 경배하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맞을 뿐입니다. 16장 1, 2절.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이르되 너희 길로 가서 하나님이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 부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음에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아프면서 또 악취가 나는 걸 말하죠. 이것을 갖게 되면 냄새가 납니다. 흥미롭죠?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따라서 우리는 짐승의 표의 시대에 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임을 보는데
지금 여러분 그런 걸 보십니까? 지금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겁니다. 이게 진노가 내리는 후반부 3년 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전 3년 반에 표를 받기 시작할 수도 있지만 진노 자체는 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수반되어야 하는데도 지금 짐승의 표가 있다고 말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그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여기다 그걸 다 쓰고 싶은데 마친 후에 쓰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흥미롭습니다. 3절의 문맥을 보십시오.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 부음에 지금 이걸 다 읽지 못하겠는데 오늘 약간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 장의 끝부분으로 가겠는데 거기에 아마겟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문맥은 아마겟돈인데 구절을 보세요. 읽을 시간 없고 이제 계시록 19장으로 갑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따라서 짐승의 표에 대한 문맥을 보면 온통 대환란이 개입됩니다. 짐승의 표가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주어진다는 얘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받을 가능성을 저는 보지 못하는데 그게 말이 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시록 19장 17절로 20절에서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들을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이것은 아마겟돈을 말씀하고 있죠.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와 매인 자, 작은 자와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다가 휴거 때 끌려 올라갔던 무리가 돌아와서 아마겟돈에서 싸울 것입니다. 이제 20절.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표를 받은 자들이 속임당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람들이 미혹돼서 뭔가 받는 걸 보죠. 근데 그들이 동시에 어떤 경배를 드립니까? 그들이 땡땡 주사를 맞을 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습니까? 많은 의문이 있죠. 근데 계속 보세요.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alright? 목자가 모처에 가서 땡땡 주사를 맞고 누군가에게 충성을 맹세합니까? 그들이 두리번거리면서 그 형상 어딨죠? 빨리 경배하고 싶습니다. 저 그런 거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을 호수에 던져지고 따서 그걸 받은 자들은 속임당하고 저주받습니다. 그들은 그걸 받았고 또 경배했기 때문이죠. 제게 있어 그게 최악의 부분인데 이는 그들이 저는 참 예수를 원치 않고 저는 참 하나님이 필요 없으며 저는 마귀가 좋습니다 하기 때문이죠. 그 모든 죄들 가운데서 가장 중한 죄처럼 보이는데 그건 그들이 사탄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탄을 숭배하는 걸 모르고 할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런 걸 할 때 스스로 모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제 말이 맞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는 걸 아십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가겠습니다. 또 내가 왕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이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표를 거절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은 표를 거부하기 때문에 목배임 당한 사람들 지금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지금 땡땡 주사를 짐승의 표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좀 쓰겠는데 그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짐승의 표가 있다고 주장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첫째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환란전 휴거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환란전 휴거가 없게 되면 우리는 한 순결한 처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을 가능성이 생기기에 그렇다면 더 이상 순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서 지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데 영원한 안전이 파괴됩니다. 지금 짐승의 표가 있다면 제가 여러분께 구절들을 보여드렸지만 그걸 받은 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들은 저주받고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크리스찬인데 이 땡땡이를 맞으면 더 이상 구원받지 않게 되고 구원의 영원성이 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이 짐승의 표라고 교조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이렇게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영원한 안전을 믿고 크리스찬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들과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제 교리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교조적으로 주장할 것 같으면 하세요. 정말 현실이 그렇다면 저는 당신들의 주장을 인정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극단적 주장에 동조해서 이게 짐승의 그 표다 하지 않는데, 그러려면 제 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그럴 수가 없는데, 성도로서 또한 저는 세상을 따르거나 세상의 일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그리스도 시스템이 하는 일을 돕지 않을 텐데, 그가 짐승의 표를 구축하는 걸 본다면 그거 돕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짐승의 표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사거나 팔지 못한다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땡땡 주사를 맞으면 그걸 맞아야만 매매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제도 가게에 가서 뭔가 샀습니다. 여러분은요? 제 말은 여러분은 팔고 사고, 저도 팔고 사고, 사람들이 이거 없이도 매매를 합니다. 성경은 전 세계가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걸 받을 거라고 하는데, 전 세계가 지금 받았습니까?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 진짜가 나타날 때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것과 그 사내가 자신을 세상의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갈 겁니다. 그냥 암살당했다가 생명을 회복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표가 언제 나타날 것인지 알려줍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먼저 여기를 떠날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한 순결한 처녀일 수 없죠.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내를 더럽히면 예수님도 더럽혀지실 텐데 그건 이상하죠. 안 그런가요? 어떤 사내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결혼하겠지만 당신 먼저 가서 다른 사람 사귀고 오시오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사거나 팔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매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택 격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인터넷으로 물건 살 수 있는 거 아시죠? 배달도 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성경은 그 표가 그들의 오른손에 안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누군가 오른손 안에 그거 갖고 있는 거 보십니까? 전 아직 못 봤는데 사람들에게 그런 타투 같은 걸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건 들었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땡땡 주사를 맞았는지 아닌지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저는 거기로 가는 과정을 보고 있지 아직은 아닙니다. 이제 성경은 그 남자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누구인가요?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이든이 혹시 적그리스도인가요? 이거 참 웃기는 얘기죠. 제 말은 온 세상이 그 사람 사랑하느냐는 거죠. 사람들이 브랜든이라고 그를 외치는 거 아시죠? 그가 적그리스도라면 누가 그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은 아니죠. 온 세상이 그 친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또 성경은 몹시 아픈 헌대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저 누군가 보내준 사진이 있는데 그 의료적인 땡땡땡이를 맞고 나쁜 부작용이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그 아픈 헌대가 생겼는데 그런 케이스들은 비교적 소수였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목베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수되는 거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아닌데, 저는 페마 캠프 단두대에 대한 것들을 들었고 그것들이 사용될 거라고 보지만 지금은 아직 가동되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저 일이 짐승의 표입니다 하겠습니까? 그런 주장에 동조하려면 성경이 많은 부분을 부정해야 되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성경이 예언했던 그 상황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롭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보지 못하는데 그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알죠. 이는 이 과정이 향후 아주 신속히 진행되면서 저쪽 시대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필요한 게 뭡니까? 무대 위로 등장할 한 남자, 그가 운전대를 잡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는 국제연합을 장악하고 온 세상을 총괄하게 될 겁니다. 또 제 생각에 그는 온 세상의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한 사내가 있는데 온 세상은, 즉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그를 대단하게 여기고, 크리스찬들도 일부 그를 좋아하는데 그들이 그를 뭐라 부릅니까? 그들은 그를 고트라고 부릅니다. 그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을 때 사람들은 그의 재선을 재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불렀고, 많은 이들은 그를 보면서 그가 구약 성경의 파라오를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를 고트라고 불렀죠. 여러분은 고트의 의미를 아시나요? Greatest of all times. 그들은 그가 미국 대통령일 때 말 그대로 그 사내를 숭배했는데, 그 친구가 유엔의 총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 국민과 전 세계가 그를 대단하다고 여길 겁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적그리스도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러크만의 아포칼립스 그림책에서 그가 그린 그림들을 보다 보면 관뚜껑이 열리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근데 거기 그 사내는 그 트시를 닮았죠.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안 믿기시면 그 책 한번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한 손과 한 눈이 말라버리고, 저는 그런 거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땡땡 주사가 MOTB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선도자라고만 표현하죠. 바이든도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바이든처럼 보이다가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제가 언급한 그 남자가 실제 바이든 뒤에 위치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죠. 지금 멈추기는 싫고 여러분에게 질문들이 있는지를 알고 싶지만,
여러분 왜 제가 선도자, precursor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시나요? 저 영상을 찍은 사람은 제가 precursor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위선자이고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어떤 단어를 쓰는 건 제 마음이죠. 저는 어쨌든 이 책에만 집중할 거고 저는 이걸 보고 공부해서 우리가 저 시기에 있는지 그 일들이 지금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가까이 와 있지만 아직 거기에 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로 우린 크리스찬으로서 땡땡 주사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데 지난주 제 설교는 serpent's bite, 뱀에게 물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보시기 바라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온라인 여기서 끝내겠고 오늘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아멘.